기도드리겠습니다. 초령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 때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고향이죠. 제2의 고향. 본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이제 제2의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나사렛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전국적으로 유명세가 막 이렇게 있는 상태로 가신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봤어. 어려서부터 저 예수 내가 잘 아는데 저 베들레헴에 가서 뭐 태어나갖고 호적하러 갔다 태어나갖고 와갖고는 저 애국으로 어렸을 때 도망갔다가 다시 와갖고 목수 요셉의 그 밑에서 목수일 하면서 그렇게 잘한 애 아니야? 안단 말이에요. 신비감이 없어. 신비감이 전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특이한 사실은 30세 이전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것은 12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유월절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2번 올라가신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 2년이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년 예수님 생애가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 12살 때 유월절 근데 12살 때도 가셨지. 30세 이상 넘어서는 2번 가셨지만 12세 때도 이제 12살 때 가셔갖고 돌아오는 길에 유월절에서 이제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따라오는 것을 몰랐어요. 부모가. 아니 어떻게 부모가 그 12살짜리 애 안 따라오는 걸 어떻게 왜 몰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당신은 그 당시에는 이 가족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친지들까지 다.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아주 큰 행사예요. 왜냐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사흘 길을 가야 되고, 근데 사마리아는 또 안 가잖아.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부정한 땅이라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오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열흘 걸리거든, 열흘. 그러니까 열흘 동안 갔다 또 열흘 동안 오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가족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친지들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친지들이. 근데 움직일 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랬지만 남녀가 유별하고 뭐 이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움직이고 또 여자는 여자끼리 가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 지내고 유월절 제사 지내고 오는데 마리아는 아예 아버지랑 오겠지 뭐. 이러고 오는 거요. 여자들하고 오니까. 또 아버지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아이 지 엄마랑 같이 갔겠지. 그러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오다 보니까 하루길 오다 보니까 또 둘이 만나서 보니까 없네.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대답하고 또 때로는 뭐 이제 가르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그때 12살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데서 막 환호를 하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그 무리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느껴서 야 저 청년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저러면은 이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막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면 막 돌아버리잖아. 그리고 막 자기 드러내려고 막 난리치고. 근데 예수님이 훨씬 더 막 인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찾아갖고 죽인 게 뭐예요? 아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딱 걸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아무런 기적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요즘은 이스라엘이 농업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빼갖고 수도관을 아주 전 국토에, 그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강원도랑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형이 거의 산악 지역이거든. 이 예루살렘도 해발 730m 위에 있는 그런 지경이고, 막 다 막 산골이고 막 산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또 광야는 또 광야고. 근데 전 국토에 그 수도관을 모세혈관처럼 쫙 깔아갖고 물이 다 공급되니까, 광야가요 사막하고 다른 게, 사막은 모래잖아. 근데 광야는 물만 공급되면 옥토되는 거야. 물만 공급되면. 그러니까는 거기 다 물 공급해갖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농작물이 풍성하게 나는 그러한 지경이 됐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1년 농사에서 1년 먹고 사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3년 반이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다 힘들었지만, 엘리야 시대에 딱 한 사람,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문둥병 그때 불치병입니다. 많은 식구하고도 같이 못 있어. 식구하고도. 그리고 저기 성 밖으로 나가야 돼. 성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식구들이 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너에서도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성에 가면은 성 밑에, 성 밖에 문둥병자들이 있어. 그러면 식구들이 그 음식을 던져주는 거야. 뭐 빵을 던져주든지 밥을 던져주든지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갖고 먹고, 그러다가 이 문둥병자들이 참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와. 마을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면 맞아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막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무리져갖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 치료해 주실 때도 문둥병자 10명 있었잖아. 왜냐면 혼자서는 못 다니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무리져 다니는 그러한 문둥병,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 걸렸지만, 엘리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 걸렸지만 치료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뿐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과부와 사르밧 과부와 나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방인.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 수리아 사람 나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우상 섬기고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았다.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냐? 니들 고향에 온 나를 니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럼 다른 외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니들은 나를 인정 안 하니까 내가 행할 거 없고, 그리고 그렇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시돈 과부, 엘리사 시대 때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알아는 들었어.
그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들었어. 그래갖고 예수님을 막 몰아갖고 벼랑에서 막 떨어뜨리려고 막 몰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유유히 나오시는 거죠. 어떤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손은 못 대고 이제 그러한 얘기인데, 자, 이 시돈 사람, 그러니까 시돈 사르밧 과부라고 나오거든요. 사르밧 과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 근데 이게 열왕기상 17장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내용이에요. 근데 1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르밧 과부라 그래요. 사르밧. 근데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라 그래요. 사렙다 과부. 이거는 뭐냐? 자,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신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그 지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옛날 지금 서울이라고 하자. 서울. 조선시대는 뭐라 그랬어? 한양이라고 했어. 한양. 같은 지역이야. 같은 지역. 한양, 서울.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입었고 나아만이 은혜를 입은 그 중심 주제는 뭐냐? 그들이 왜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어? 그 과부는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만은 문둥병이 낫고 왜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순종 때문이지. 순종. 순종. 그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가요, 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딱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는데 엘리야에게 나머지 남은 그 가루로 떡 만들어서 그 마지막 남은 거 그 과부가 그러잖아요. 나랑 이거 만들어 갖고 나랑 아들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순종하잖아. 그래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그냥 주자 그러고 주잖아요. 거기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순종이라 하더라도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고 또 이 나아만도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몸 7번 담금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문둥병이. 그러면 그 나아만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려면은요 원동력이 있어야 돼. 원동력.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 어떤 힘으로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떤 힘으로 순종을 했고 나아만은 어떤 힘으로 순종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에 방해되는 게 있어. 방해되는 게. 그 방해되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하려고 해도 방해되는 것 때문에 걸려갖고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이 들어오는 거 중요해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1,000만 원 벌어서 1,100만 원 나가면 뭐해? 나가는 걸 잘 조절해야 돼. 나가는 걸. 500만 원 벌어서 400만 원 나가면은 그래도 100만 원 흑자잖아. 근데 1,000만 원 벌어갖고 1,100만 원 나가면 100만 원 적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걸 조절을 해야 된다. 우리가 버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버는 건 내 마음대로 많이 벌고 싶죠. 근데 뭐 내 마음대로 안 돼. 버는 거는. 그런데 내보내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보내는 거는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요거는 안 써도 되는데 썼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긴축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들어오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막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
나만의 순종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예? 예를 들어서 낫 있잖아요. 낫을 계속 쳐다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기억자가 생각이 나지. 조금 이제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니은자까지도 생각이 나. 이렇게 낫을 뒤집으면 니은이 되고 V자. 야, V자도 생각나지. 낫을 이렇게 눕히면 V자. 야, V자. 야, 대단하시다. 예, 역시 V자도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계속 보고 있어. 계속 이렇게 그냥 스쳐보면 저거 풀 베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 그리고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성경에 낫이 나오던데, 말씀을 낫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 낫이 하는 성경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지? 낫이 뭐지? 낫은 이렇게 베는 거야. 곡식을 베는 거야. 그러면 곡식을 베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분리가 돼. 이 곡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낫으로 작동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 세상과의 분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네.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구나. 뭐 이게 이제 알레고리. 근데 알레고리가 본 뜻에 어긋나 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본 뜻에. 그런데 본 뜻을 보충해 주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와 또 나만의 원 주제는 뭐냐? 순종이야. 순종. 그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불변이야. 요 순종해야 복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게 뭐예요? 딱 원하는 거, 가장 원하는 거. 지금은 잠. 그 잠도 제 말에 포함이 돼. 연결이 돼. 또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좀 약간 가식성이 있어. 원하는 게 뭐예요? 1등 접대형 멘트 같아. 네? 1등 설교자. 1등 설교자. 그것도 저는 연결이 돼. 자, 봐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평안을 깨는 게 뭐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게 평안을 흔들거나 깨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in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억울해도 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돼. 근데 거기에 지니까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면은 평안이 깨져버려. 평안이. 근데 이 평안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평안을 원해. 비나이다 왜 해요? 다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도 천국을 우리 목표로 해요. 그리고 천국 시민 된 것을 가장 큰 은혜로, 복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럴까? 천국에 평안이 있거든. 병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천국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끔 마귀에게 속아갖고 평안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육이 살고 있잖아요. 육이. 이건 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육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육이 사는 데 있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해. 이 두 가지를. 그게 뭐냐면 돈과 건강입니다. 다들 돈과 건강을 원해.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 그게 전부가 아닌데, 예?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도 그걸 원하는 요소가 있어요. 아, 주여 저에게 좀 많은 걸 좀 맡겨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크게 좀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지기적 사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돈 문제였어. 돈이 있으면 가루 사면 돼. 돈이 없으니까 가루가 있는 가루 먹고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어? 가루값이 그 당시에는 가뭄이니까 비싸겠죠. 그렇지만 돈 있으면 살 수가 있어. 어?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이 사르밧 과부한테 문제가 뭐냐? 돈이 없는 거야. 가난이야.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건강이야. 건강. 어?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요, 자, 사르밧의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는 뭐냐? 영적으로 과부는 뭐냐? 과부가 뭐예요? 과부. 남편이 죽거나 혼자 된 여자. 원래 혼자 된 여자는 독신이야. 과부가 아니야.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상태. 그게 과부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사르밧 과부와 나만을 예를 드셨느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 과부 상태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듯이 계속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그런데 그 고멜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외도를 하는 거야. 우상에 마음 두고. 그래서 그거를 호세아로 하여금 경험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 몸에 체열되도록 해서 니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나사렛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남편이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남편이 되고자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때 그랬었어.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건 뭐냐? 그게 과부라는 거야. 과부. 니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이 남편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의 상태는 영적 과부다. 왜? 나를 못 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영적 과부다. 영적 과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문둥병이 뭐예요? 문둥병은 신경이 다 끊어져서 무감각한 거야. 자기 살을 쥐가 파먹어도 모르는 그런 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니들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적 신경이 끊어진 문둥병 환자들이다. 근데 니들 치료받기 힘들겠네. 뭐 이러한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순종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 우리가 옛날에는 일위 하던 게 몇 개 있었어. 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세계 1위. 기생충, 해충 세계 1위.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뭐 막 바뀌었죠. 뭐 반도체 뭐 세계 1위,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막 바뀌었어 지금. 그래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 삼성에서 이익이 막 몇백 조가 되니까 노조들이 그거 달라는 거야. 아니, 기업에서 돈이 많이 남으면 그것도 다른 데도 투자하고 그래야지. 그걸 다 나눠 먹으면 뭐가 남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줄 거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월급 받으려고 왔잖아. 그러면 받을 거 일하면 되지. 딱 보고서는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다들 빨대를 꽂는 거야. 4만 명이 빨대를 꽂아 그냥 빨아대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막 파업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난리가 났어. 왜 파업을 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엄청. 이게 메뚜기가 한철인데 지금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뭐 TSMC니 뭐 반도체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 우리가 주춤해버리면은 그 이게 쳐져버리거든. 한번 쳐지면 또 이거 회복하기가 또 힘든 그런 상황이라 막 대통령부터 노동부 장관 뭐 가갖고 뭐 파업은 안 된다, 파업은 안 된다,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사담이고 우리가 회충이 일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몸에 해롭잖아. 그렇죠? 몸에 안 좋잖아. 몸에 안 좋은 게 회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몸에 안 좋아. 근데 영적으로 제일 안 좋은 뭐라고 했어요? 대충.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돼. 자세히. 대충 알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어떻게 승천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또 어떻게 승천해요? 다른 의견 없어요? 구름 타고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열왕기 하 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이 나오고요 11절에 2장 11절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딱 붙어있는 거야 껌딱지처럼 그냥 당신은 포도나무야 나는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붙어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켜야 되겠는데 둘이 붙어있잖아 그 날리 올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떨어뜨려야 돼 둘이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하고 둘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뭐예요? 회리바람으로 올라간 거야.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회리바람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읽기도 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하는데 자 제가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제가 물을 건데 첫 번째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그 먹고 죽을 아들하고 먹고 죽을 그 가루 떡 만들어 먹고 죽을 그 가루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에게 줘요. 그러면 그 엘리야에게 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주나요?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주나요? 엘리야. 제가 이걸 이제 묻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네 가지 방법으로. 첫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두 가지. 눈으로 먹는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 이걸로 말씀 주시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먹는 말씀, 레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귀로 먹는 말씀,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거를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요. 400명 끌고 나발을 죽이러 하는데 아비가일이 쫓아왔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쫓아와갖고 무릎 꿇고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나발 치러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싸우는 사람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다윗이 딱 듣고서는 그 말을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잖아. 아비가일은 나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고 딱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만 귀로만 듣는 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이 책 읽어봐. 그리고 책을 줬어.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주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변 환경. 환경.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뭐지? 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이제 묵상 들어가고 이제 이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뭐 어떻게 더 이렇게 보충할 거 보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나만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들은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순종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조금 남은 그 가루,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 그랬어. 엘리야, 그 떡 나한테 줘라. 얘기를 했어요. 그 떡을 다 달라 그랬어요? 조금만 달라 그랬어요? 다 달라고 그랬겠죠? 다 달라 그랬다. 다 달라 그랬다. 다 달라 그랬다. 다 달라 그랬는데 그 순종하기 힘든 걸 이제 순종을 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그 과부가 엘리야가 그 떡을 나한테 달라. 이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 떡을 주면 내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알고 줬어요? 모르고 줬어요? 그렇죠. 모르고 줬다. 모르고 줬다. 그게 진짜 신정이. 믿음이지. 진짜 순전이지. 그러니까 모르고 주니까 알고 주는 거보다 모르고 주는 게 더 힘들어. 조금 주는 거보다 다 주는 게 더 힘들어. 네. 예? 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은 순종하기가 좋은데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또 순종하기가 더 힘들어. 근데 거기에 순종을 했어. 아멘. 그게 대단한 거야. 아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세 개가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8절. 17장 8절. 우리 이제 물론 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저도요, 이거를 저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계속 읽고 읽다 보니까 아니네 이러더라고. 자, 열왕기상 17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거 하나님이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누구한테 말을 들은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 들은 거야.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자, 하였느니라. 그럼 첫 번째 게 풀어졌죠? 그 다음에 저가 일어나. 이게 저는 이제 엘리야죠.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로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저는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죠?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이건 저는 과부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다 달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달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는 거야.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과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리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과부가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는 거야. 나뭇가지를. 자, 우리 보자고요. 나뭇가지를 왜 주세요? 불 피우려고. 야, 정답. 불 피우려고. 불을 왜 피워요? 음식 만들려고. 음식을 왜 만들어? 먹으려고. 오, 왜 먹어? 살려고. 야, 했죠?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어떤 학생이 문제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채점을 성령님 100점, 학생 빵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 다 맞추셨어. 다 맞추셨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하면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무슨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을 하면 가난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행동을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셨어.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나뭇가지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픈 상태는 고통이야, 고통.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주는 재료로 쓰임받는 게 그 나뭇가지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나뭇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연결이 보통 십자가랑 연결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 나뭇가지가 왜 십자가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같은 나무라는 것뿐인데 나무 십자가, 철 십자가 아니잖아요. 나무 십자가, 나뭇가지. 근데 그 십자가의 그 나뭇가지의 역할이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한,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없으면 십자가 달릴 수가 없어. 십자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온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쓰임받은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같다는 거야, 역할이. 이 조그만 나뭇가지하고 그 큰 십자가하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쓰임받았다. 그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는데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 야, 사흘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햇빛 있는 데서.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지. 근데 샘이 나왔어. 샘이. 근데 그 물을 먹었더니 어땠어요? 써서 못 먹는 거야, 써서. 마라의 쓴물. 써서 못 먹는 거야. 그래갖고 물이 있으면 뭐하냐고. 먹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뭇가지를 딱 가리키시면서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달아졌어. 그건 뭐예요? 그 나뭇가지가 한 역할이 뭐야?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쓰임 받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뭇가지든 과부가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줍는 나뭇가지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못 박히신 그 나무 십자가든 공통점이 뭐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쓰임을 받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신 것은 불을 대기 위한 것이요. 그럼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이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서 표현을 너희가 첫사랑을 떨어뜨렸다. 그걸 다시 주소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셔서 부를 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찾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불같은 성령이야. 불같은 성령. 왜? 그 과부가 그 주소서 불 때리려고 했잖아. 불 때렸으니까 불하고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되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떨어뜨렸던 것을 찾아서 성령 충만을 받되 불같은 성령. 왜냐? 자, 불이 하는 역할이요. 뭘 태워. 화끈하죠. 불은 태워. 그렇죠. 화끈하고 태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냐? 죄를 태우고 우리 질병을 태우고 그리고 뜨겁죠. 그러니까 이 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따뜻함을 줘. 그래서 인류의 발견 중에 아주 큰 금자탑이 불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겨울에 추위를 또 막아주고 음식도 이제 구워 먹을 수 있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또 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동력을 줍니다. 지금 자동차가 가고 배가 가고 비행기가 가고 이게 뭐냐면 그 연료를 흡기 그 다음에 압축 그리고 폭발 그 다음에 배기 이 과정을 통해서 폭발을 통해서 불이 발생되잖아요. 그 불로 이게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피스톤 작용이 이 회전으로 바뀌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활동을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사역도 할 수 있고 하는. 왜냐면 불은요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 계속 움직입니다. 이 불은요 이렇게 움직여. 뭐 바람에 움직이든 뭐 아니면 그냥 불 때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든 쉬지 않고 움직여. 쉬지 않고 움직여. 그처럼 그 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과부가 나뭇가지 주워서 불 때는 게 뭐예요? 떡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 음식을 만드는 거. 성령이 이 불이 하는 역할이요. 빛을 줍니다. 빛. 어둠을 밝혀줘요. 그러면 우리가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뜻이다. 요건 요런 뜻이다. 요런 요거는 요런 뜻이다 라기보다도 요거는 요런 뜻도 들어있다. 요런 뜻도 들어있다. 하는 그냥 읽으면은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한 3번 읽으면 성경 내용 다 알아. 내용은. 근데 그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수박을 쪼개서 수박 맛을 봐야지. 그러려면 제대로 보려면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게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하는 그런 우리가 시각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그것이 레마로 오고 그 레마를 잡을 때 우리 여기 사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레마로 올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아멘. 로고스 상태로 머리에만 있는 상태에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아멘. 머리 따로 행동 따로 해요. 다 알고는 있어도 안 해. 저기 사마리아인 그거 뭐 강도당한 자 이웃 도와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지만 강도당한 자 딱 만나면은 저기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 돼버려야. 응? 다른 거 바쁜 거 있으니까 간다고 그냥. 근데 그게 레마로 탁 꽂혔을 때 할렐루야. 우리 왜냐면 사람은 머리로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끄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그 불같은 성령 충만히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 다시 찾아서 불같은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레마로 우리가 작동될 때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가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레마로 받았을 때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다 오면은 우리가 가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트럼프도 인정해. 트럼프도. 아유 한국 잘 사는 나라다. 미군 주둔비 더 내야 된다. 10배 더 내야 된다. 트럼프도 인정해. 그 사람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인정하는 그 트럼프한테도 인정받는 부자예요 우리가. 선진국 돼갖고 부자야. 그런데 우리 각자들은 다 가난하대. 그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가난하대. 왜 가난하냐? 집이 없대. 집 있는 사람이 가난하대. 왜 가난하냐? 아유 자기는 저기 아파트가 없대. 자기 빌라래. 그 아파트 있는 사람이 자기 가난하대. 왜 가난하냐? 아이 서울 평균 아파트가 14억인데 자기 아파트는 8억밖에 안 간대. 그러니까 비교의식, 상대적 빈곤,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모든 감사가 다 불평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입니다. 네? 비교의식.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잡으면 그것을 이길 수, 거기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 대표적인 게 뭐냐? 디모데후서 6장 6절이에요. 지족. 내가 족한 줄 아는 거. 나는 처음에 지족하는 말 그냥 자족만 알아갖고 지족하는 말 읽으면서 이게 오타다 오타. 이거 오타다. 이거 자족이 돼야 되는데 지족이라고 해놨네. 근데 한글을 보니까는 알지자로, 한문을 보니까 알지자로 돼 있더라고. 근데 나 처음에 이거 오타인 줄 알았어. 야 이게 너무 자세히 보니까 이거 오타네. 근데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고 외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오히려 근심돼갖고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기 작년 4월달에 있었던 아들한테 유산을 100억밖에 안 줬더니 맞아 죽더라고. 돈 안 줬으면 그 사람 수명 다 삽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오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 딱 오면 그 부자는 무슨 부자냐? 부족함이 없는 자. 그 부자요. 네. 부자.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행동을 옮기지 못해서 그렇지 부자 되는 비결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꿔주는 거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갚으실 때 어떻게 갚냐? 원금보다 많아. 이자가 원금의 30배, 60배, 100배야.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죄하. 그리고 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들어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를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어.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불우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이런 나와 뭐 몇 번째 얘기라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뭐 부모는 병에 들리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뭐 얘를 좀 도와줘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3,000원씩 나간다. 그러니까 뭐 몇 국에 몇 번 이렇게 전화를 해라. 이거 들어요. 들으면은 이게 만약에 막 꽂혀 있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이걸 듣게 되다니 아유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딱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냐. 그러니까 없어도 없다 소리 하지 마셔야 돼. 말한 대로 된다니까. 말한 대로. 응? 다 없어져 이제. 오죽하면은 내가 우울할 때 우리 입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게 영이 있다는 거하고 말을 한다는 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울할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리고 우울이라는 말이 딱 나가는 순간에 우울한테 딱 잡힙니다. 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신이 날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울에 웃자도 꺼내면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1위. 자살률 43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 43분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왜 그래요? 모든 게 죽겠다 야.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웠어요. 살겠다. 뭐 아이고 힘들어서 살겠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을 집어넣어주긴 해요. 그렇지만 마음을 몰라. 뭘로 마음을 아냐면 우리 말과 행동으로 알아. 근데 마귀가 다 틈을 봅니다. 불평 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움 분냄하면은 다 끼어들려고 틈을 봐요. 그런데 아주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끼어들 그 틈이 생기겠구나 그러고 딱 봅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아유 힘들어 살겠네 그러면 내가 헷갈리는 거야. 끼어들어야 돼 말아야 돼. 살겠네. 아유 힘든 건 사실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신분열자지. 현실이 힘든데 뭐 안 힘들다 그러면 그건 별로 효과 없어요. 힘든 건 힘든 거야. 그렇지만 아유 힘들어 살겠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네. 자 그러면 사르밧가보 우리가 이제 자 정리가 되죠. 나무 줍는 것처럼 우리가 떨어뜨린 우리의 첫사랑을 찾고 그러면 그 불 피듯이 우리도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가 이 영적 꼬린 이 말씀을 조명해서 레마로 또한 많이 우리가 강하게 먹고 그대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가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아멘.
지금 형편은 바뀌지 않고 더 물질 문제가 힘들어지더라도 그것을 내가 지족의 마음이 더 커진다고 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나아만을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은요 거의 막, 자, 겉으로는 장군복, 야, 거의 아람이 강대국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군, 뭐 에바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엘리 라바 사왔다니, 이게 다 아람어예요. 예? 백성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람의 거의 2인자로 보이는 장군이 겉으로는 장군복, 이 장군복은 막 화려하더만, 훈장도 막 입고 막 엄청나. 그 장군복을 입고 있지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어때요? 막 진물이 질질 흘러 문둥병에 걸렸어. 그러니 아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건강 문제에 심각한 손상이 와서 평안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을 사람이야. 근데 워낙에 자기가 처지가 힘드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아유 우리 조국에 가면은 그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 받아들이잖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서는 딱 갑니다. 딱 가갖고 왕한테 먼저 가. 아람 왕한테 가갖고 제가 이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 저 북이스라엘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사람 주로 왕을 상대해. 그러니까 왕이 또 편지를 써줘. 편지를 딱 써갖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왕한테 이거를 보여주셔. 그리고 딱 가갖고 또 이스라엘 딱 와갖고 왕을 딱 만나. 왕을 딱 만나고 편지를 딱 줘. 나 아람의 장군이요. 딱 줘. 그러니까 왕이 딱 그걸 읽더니,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니 이 문둥병을 치료해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치료해주냐, 이것은 필경 트집 잡아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들어줘? 아이씨, 그러면 니들 그냥 나한테 혼 좀 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쳐들어오려고 지금 핑계 삼아서 이거 보내는 거예요. 나 옷을 찌끄만 난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저 나아만이 잔뜩 술에다가 뭐 잔뜩 싣고 그 예물을 잔뜩 싣고 선물을 잔뜩 싣고 이제 끌고 또 이제 엘리사한테 갔잖아. 엘리사한테 갔더니 그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마중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하겠지. 자기 생각이지. 실제로 가보니까 어때요? 원래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조그만 꼬마가 또록또록 나와갖고, 우리 주인님이요 저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그래요. 그러고 쏙 들어가. 그때 이 나아만이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분명하게 전달이 됐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그라 됐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런 오만했죠. 우리나라 저기 다메섹에 저 아마나와 바르바르 강이 물도 많고, 물도 더 깨끗하고, 그 물에 담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잖아요. 물이 효과를 봐서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 네.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거지. 근데 이제 나만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엘리사의 종들이, 아니 아버지시여, 더 심한 것도 우리가 할 판인데,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유 우리 장군, 우리 주인 아직 덜 아프네, 덜 아파. 아이고 씨, 뭘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 그 어려운 것도 아니구만. 저기 그냥 7번 몸 담그면 되지. 그러니까 더한 것도 우리 할 판인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아만이 그래도 인격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랫 사람들한테 덕은 베풀었던 거야.
만약에 덕을 안 베풀었으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밑에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왔잖아. 짐이 많으니까 따라왔잖아. 근데 딱 보니까는 일곱 번 몸 담그라고 말을 들었어. 근데 우리 장군이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이 막 화내면서 우리 저희 담의 세계 아마나와 바로발 강에 가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 종들이 만약에 인심을 못 얻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씨, 그래 그러다가 죽어라. 그랬을 거야. 어? 누가 막 바지끄레기 뿌려잡고 그 문둥병 걸린 몸을 부여잡고 막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 나아만이 듣잖아. 즉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느냐? 사람의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아까 저기 사르밧가브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우리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주 세미하게. 아무개 야야야야야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탁 타치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하게 뭐 자극 주실 수도 있고, 왜냐면은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임하잖아요. 바람과 같이. 불같이도 임하지만 바람과 같이 임해요. 바람과 같이 임하지만 같은 성령을 받고도요 각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다릅니다. 즉 뭐냐, 바람이 불어도요 깃발에서 나타나는 반응하고 담벼락에서 나타나는 반응하고 종이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달라요. 종이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팔랑팔랑팔랑 하고 깃발은 그냥 쭉쭉 흔들리고 벽은 가만히 있어. 벽은 꼼짝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성령 받은 행동으로 봐서는 성령 받은 게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안 받은 게 아니다 이거지. 그 사람은 담 같은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말하는 것도 말을 입이 무거워갖고 침 묵은 금이다 모아서 팔아먹자 뭐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 깃발처럼 그냥 후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성령 받았다고 막 팔랑팔랑팔랑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반응이 틀려. 근데 지금 우리 선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직접 말씀 주실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터치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세 가지 생각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세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선과 악, 빛과 어둠. 홀이냐 짝이냐. 딱 이거예요. 내 생각, 마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마귀 생각입니다. 다 마귀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성경에 맞춰보면 돼요. 성경에 맞춰와서 지금 이 말씀이 여기 맞는가? 읽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을수록 분별력이 많아지는 거야. 찾아봐야 되니까. 근데 대충 어디에 있겠다, 어디에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되면은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주변 사람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을 회복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나아만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라 이거예요. 네? 자, 우리가 물에 몸을 담갔다가 꺼내는 거, 그걸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되나요? 침례. 예스. 그러면 침례의 본 뜻은 뭐예요? 그걸 왜 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지금 나만이요 병이 안 걸렸으면 사람들 말 안 들어. 자기가 살아있으면. 근데 자기가 문둥병 걸림으로 말미암아 반은 죽었어. 반은 죽으니까 다시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몸을 담갔다 꺼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로 연상을 해본다고 하면 나 자신이 죽을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다.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이든 환경을 통해서 하는 말이든 더 잘 들을 수 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말 안 들린다. 그런데 나아만 같은 경우는 권력도 있고 하니까 7번도 안 걸리잖아. 너는 한두 번 죽어서 안 돼. 너 7번 죽었거든. 그렇게 저는 연상이 돼요. 어?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온전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봐봐요. 십자가를 그릴 때 세로부터 긋는 사람 별로 없어. 가로부터 그어요. 가로부터 긋고 세로 그어요. 그렇지. 이웃사람 나는 하나님. 새로부터 세로부터 긋는 사람도 있긴 있지. 자, 자 봐봐요. 배울 땐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가로부터 안 걷는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순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순서적으로는 이웃사랑이 먼저다. 예물 드릴 때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래야 예물 받는다. 그 순서적으로는 이웃사랑이 먼저다. 그렇지만 깊이와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야 된다. 요곡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람은 잘해.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별로야. 그런 사람은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기 안 좋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완전히 끝내줘. 근데 이웃 사랑은 짜.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좋잖아. 정상적이면 이렇게 만져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부인이 중요하잖아. 자기 부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에 세 군데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이 세 번 기록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딱 사진을 딱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둑어둑한데 딱 올라가시는데 보니까 이게 X자가 되더만 십자가를 지니까. 예? 그래서 X자가 자기 부인이잖아.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십자가를 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실제로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면 자기 부인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봐봐요. 아멘. 자기 부인하면 절제하게 돼. 절제. 아멘. 예? 그래서 과식을 좀 덜하게 돼. 과자 들어가는 거 다 안 좋아요. 과식, 과욕, 과민, 과격, 과속, 과시, 가소비, 과격, 과로. 이 과자 안 좋아. 자기 부인 때문에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근데 자기 부인이 잘 되면 절제가 된다. 그러면 몸에 좋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상대편이 뭐라 그럴 때 내가 왜 화가 나요? 평안이 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니 내가 죽었는데 지나가는 개가 다리 들고 나한테 오줌을 싸든 안 싸든 뭔 상관이야. 죽었는데 어? 그거 갖고 야 저러가 이거는 살아있는 거야. 어? 우리가 구원과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아멘. 그렇지만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져줘야 돼. 다 양보하고 다 져줘야 돼. 월급 조금 적게 줘도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래 너 많이 뛰어먹어라. 결정 났습니다. 지적을 해야 되니까 지적. 예. 지적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가는 문을 막아야 된다고. 전대 구멍을 막아야 된다고. 많이 벌어갖고 병원비로 많이 나가면 꽝이야. 벌 받으면 하나님이 약국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병원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나가는 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선 눈앞에 볼 때는 많이 받아야 돼. 막 이러는데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게 많이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죽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응?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뜻을 내려놓는 거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야. 내 뜻을. 응? 경쟁, 집착, 통제, 욕구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안도 없어지죠. 불안도. 아멘.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 적이 없어. 적이 없어. 아멘.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아멘. 내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자기 부인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욥도 고난을 당했고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고수야.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 건강에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다. 마음에 봐봐요. 아픔이 없다는 뜻.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오는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불편하니까 병원에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나 좀 알자. 그리고 가요. 그러면 딱 가면 병원에서 기존적으로 하는 게 있어. 일단 찍어. 뭐 엑스레이를 찍든지 뭐 주로 이렇게 찍는 걸 많이 해요. 지금 문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찍을 경우 왜냐면 이 기계가 비싼 기계거든. 그걸 뽑아야 돼. 사용을 많이 해야 돼. 사용을 많이 해야 돼. 또 신제품 나오면 또 경쟁이 또 떨어지니까 하여튼 막 무조건 찍고서 근데 찍고 또 보고 하는데도 환자는 아프다고 하는데 이 사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긴장성 두통, 기능성 소화불량, 공황장애, 불안장애, 화병, 자율신경실조증, 신체 증상 장애 이런 게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기하면서 약을 뭘로 지어주느냐, 안정제, 이런 거, 수면제도 좀 섞어서 잠이나 푹 자라 그러고, 이런 걸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자기 부인이 직접적으로 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기 부인하면 순종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생명과 영광을 받게 된다. 순종하면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 부인 잘했어. 내일 되면 이게 또 부활해. 내가 또 살아나. 그러면 또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죠.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려니까 사르밧 과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찾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거기서 레마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는 것은 우리가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왜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거든. 아멘. 경험자는 말한다. 경험하고 하는 말하고요. 이론적으로 알고 하는 말하고 그 사람한테 와닿는 게 다릅니다. 다리 다쳐본 사람이 다리 다친 사람한테 말할 때 그 사람은 팍 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은 걷더라. 실감이 안 나. 어디 가서 음식 맛있다는 거를 먹어본 사람이 야 저 집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뭐 그 칼국수가 다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속이 터져요. 아 일단 먹어보라니까 일단. 그리고 막 손잡고 끌고 가서 내가 낼 테니까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라도 해요. 오늘 칼국수 드시려고. 먹어본 사람은 아이 칼국수하고 되겠어. 이런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 집 맛있대 이렇게 들은 사람은 아 저 집 맛있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유 뭐 칼국수 다 똑같이 모르겠어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 성령 충만과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복을 먼저 받고 어떤 복을 받을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 아닌 우리가 생활 신앙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